요즘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나는 신이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우리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루스라 광장에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고, 그 말씀에 주목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그때에 믿음과 순종으로 그는 단번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말씀에 주목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나의 상식과 경험 또는 지식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오직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순종과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겨냈던 것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대에 순종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한 개념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개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산과 바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천사도 자연도 사람도 우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며, 그는 Almighty God, Omnipotent,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직할 수 있는 것이며, 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무한하신 분이시며 광대하신 분이시며 제한이 없으신 분, 바로 Almighty God, Omnipotent God. 이런 하나님은 걷지 못하는 자가 말씀에 주목했을 때 그가 걷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순간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기적과 이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은 모든 여러분들이 사업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에 주목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믿었을 때, 그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바울이 행한 기적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 너무 놀란 나머지 자신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말로만. 오늘 본문 전 내용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왜 11절에서 루가니오 방언으로 말을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당시 헬라어를 공통적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말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방언을 사용했었기 때문에 13절에 가서야 그들이 바울에게 꽃을 가지고 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제사 지낼 소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장면을 보고 그때서야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반대했던 것이죠. 루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는 지방 그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신화를 신봉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12절 보게 되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웃 지역 부르기아에 방문했을 때 아무도 이들을 맞이해 주는 자가 없었을 때 어느 한 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환영하여서 집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들의 집이 신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들을 박해했던 환영해주지 않았던 다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이 홍수로 잠겨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루스드라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것을 보면 이곳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에 열광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은 신이 다시 내려온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이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루스드라 사람들,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의 개념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처럼 여기는 것, 자신의 입장으로만, 자신의 생각으로만, 자신의 전통과 문화적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사건과 능력을 그들이 눈앞에 보고도 잘못 해석하는 것. 자,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 신들을 내가 만약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환영하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반드시 이 신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를 천벌을 내릴 거야 라고 믿은 거죠. 마치 저희들이 예전에 조상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믿었을까요? 한번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믿었죠. 벌을 받는다. 하늘에서 노하실 거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습니까?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내가 조상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노하셔서 이 비를 이렇게 쏟아부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구나. 비가 또 오지 않으면 내가 조사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그런가? 조사님이 노하셔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가?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면 하늘에서 노하셔서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잘리거나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조사님이 노하신 거다. 내가 잘 섬기지 않아서. 자, 이러한 미신적 관점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관점과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신에게 비유를 잘 맞추어야만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 제가 어려서 듣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듣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잘해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벌 주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게 되면 너가 하나님에게 대한 정성,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정성, 기도에 대한 정성이 없어서 그런 거. 하나님 벌 주신 거야. 주의를 잘 지키지 않아서 벌 주신 거야. 뭔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런 거야. 너에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야.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야.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처럼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무엇을 바치면, 헌금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정성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믿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 그런데 만약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잠을 자지 않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어. 집안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채 방치해두고 교회 일만, 기도만, 예배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다 책임질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면, 밤새도록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미래에 대한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면 내 아들은 의사가 될 거고 변호사가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동일하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동일하게 열심히 했는데 누구 아들은 변호사가 안 되면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하게 예배 참석하고 동일하게 헌금하고 똑같은 액수로 헌금을 했는데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누구는 사업이 안 되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꼴이 됐구나. 이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잘못된 신앙관념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은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단순히 공포의 대상이나 축복만을 주는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포인트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복을 더 주시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이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같은 신인 줄 알고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벌을 받을까 봐 잘 섬기기 위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때의 바울의 자세는 어땠을까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 전까지는 바울은 그들이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왔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 즉시 그들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세가, 그들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게 실행되었습니다. 바로 그 즉시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는 사건이죠. 바로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마지막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죽은 신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제한된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위격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위격.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좌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도 같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신격으로 높이는 그러한 중심에 있었을 때 그들이 반응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를 질렀다. 자, 이러한 행동은 신성 모독죄로 바울과 바나바가 인지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죄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대하고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마치 신이 보낸 사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절했다라는 것이죠. 엎드려 절했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신하가 황제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그러한 행동이에요. 베드로는 그를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즉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나도 사람이다. 자, 바울도 동일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기서 성정이란 이제 마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정이란 인간 본성을 가진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라는 것보다도 더 심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적 본성을 가진 자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 본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정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본성, 즉 나는 죄성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성이 있고 연약한 자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들처럼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석에 의하면 온전함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연약한 자라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좌절하고 실수하는 죄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아, 나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실수하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이해, 나에 대한 이해, 나를 죄인이라고 인지했을 때에 내가 갖는 자세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결코 누가 앞에서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겸손함이에요. 이러한 고백은 나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했을 때 나는 완전하지 않은 자다. 나는 완전한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첫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인간의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의의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특별히 수많은 독재자들 또는 수많은 부분적으로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은 자신이 신이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JMS, 정명석, 본인이 신이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주체 사상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교화되어지고요, 우상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이 있는 그곳에서는 이것이 김일성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막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 제 1계명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제가 이렇게 말을 중간에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라는 얘기예요. 같이 읽자라는 뜻으로.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에 따라야만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다른 신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불교를 다닙니까? 어디를 다른 데 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다른 신을 두지도 않습니다. 네, 저희가 다른 신을 두지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여기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테디어스 윌리엄스 박사는요, 암스테르담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종교가 무엇이냐면 self worship, 자기 숭배하는 종교가 급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기 숭배. 자, 자기 숭배란 무엇이냐면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저는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자라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테디어스 윌리엄 박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숭배하는 것, 셀프 워십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자들, 자신에 대한 열망이 결국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과시하는 셀피즘. 그러니까 셀피즘이 점점 우리 현대 사회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셀피즘. 이게 SNS를 통해서 더 극대화되고 있죠. 그 전에는 한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그 안에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셀피즘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과시하는 거. 나 오늘 뭐 먹었다. 나 오늘 어디 갔다. 나 오늘 뭐 했다. 나 오늘 누구 만났다. 과시하게 되죠. 셀피즘. 또는 자신을 애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자신을 애착하는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이 이렇습니다. 내 소견이, 나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정상적인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미국인 84%가 자신을 즐기는 인생이 가장 큰 목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셀피즘이 강한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장로교회 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트 신앙고백서의 제1 교리문답의 제1 내용이 있습니다. 제1문.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자, 이것을 이 셀피즘이 강한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반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말을 바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자기 애착이죠. 이것이 셀프 워십이고요. 자신을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셀프 워시퍼들이 만든 제 6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은 진리의 근원이자 기준이다.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영어로. Your mind is the source and standard of truth. 자기가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다. 내가 진리다. 나는 하나도 틀린 게 없다. 나는 완전하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기도 전에. 두 번째는 당신의 감정에는 권위가 있다. 그 누구도 당신의 감정에 대한 그 권위에 있어서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당신은 주권자다. 주권자다. 네 번째, 당신은 위대하다. You are supreme. 위대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욜로. 욜로 세대라고 하죠. 욜로 세대. 굉장히 나르시즘이 강한 그러한 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당신은 최고의 선이다. 선. 최고의 선. 마지막으로 당신은 You are the creator. 너가 창조주다. 모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숭배이죠. 자, 이러한 입장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서 건강해 보입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해 보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정신건강이나 사회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셀프 워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믿는다면 나 자신이 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적인 존재를 과시하게 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죠. 자기 애착이 강한 며칠 전 뉴스에 미국 한 병사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를 몰래 빼돌려서 마치 자기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온라인에 다 퍼뜨렸어요.
비밀 문서를. 나르시시즘이고 자기애착, 셀피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선과 의의 기준이 나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바뀌게 될까요? 내가 의의 기준이야. 내가 하는 말이 맞아. 내가 말을 하는 대로만 해.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사회가, 국가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 할 때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한 그 추함 때문에 더 불명예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는 더 좌절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처럼 완벽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시고 완전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나 자신을 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했을 때야만 그제서야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건강한 것이에요. 나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나도 당신과 같은 성정이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나도 완벽하지 않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가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높이는 행위, 셀프 월십이 나에게서부터 그러한 조짐이 보인다. 바울처럼 뿌리치시기 바랍니다. 셀피즘이 나에게 나온다. 나르시시즘이 나에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그때 소리를 지르면서 옷을 찢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막고 회개의 자리, 낮은 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울과 그의 사역팀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바울을 쫓아내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아니하냐? 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느냐? 왜 나의 실력을 몰라주냐? 왜 나를 비난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담대하면서도 자중하고 자신을 낮추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냐면서 똑같이 화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과격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 참 잘합니다. 당신 참 능력이 있습니다. 실력이 좋습니다. 당신 뛰어납니다. 성격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섬기고 당신 참 뛰어나요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셀피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소리는 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가, 옷을 찢는가?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에,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잊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더 열중해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들을 멈추고 철저하게 나도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줄 압니다. 내가 신인 줄 압니다. 조금만 잘 나가면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럼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요, 내가 신인 줄 알고 내가 조금만 잘해도 잘 나가는 줄 알고 교만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증상이 뭐냐? 다른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조금만 많아도, 내가 권력이 조금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상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인간이다. 나는 한계가 있다.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잘 전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인간적으로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가슴속 깊은 곳에 요만큼이라도 있습니다. 요만큼이라도. 그 말을 들으면 솔직히 요만큼이라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날 하루는 날아갈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잘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거나,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내가 조금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서 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우상화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죄인임을 인정하여 가장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도 아니고 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옆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고 우리에게만 구원을, 하나님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모든 영광을 돌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